오늘도 기대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계속 배워가도록 하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천주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대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어나는 마음이나 또 듣는 각 사람 마음이나 오직 주님께서만 온전히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어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목적이 영생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것도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번에 이 성경 강연에 참석하고 있고, 우리는 그 영생을 목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어제 우리 첫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상고 자세하게 공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셔요. 우리는 그 증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이걸 주제로 이제 좀 공부를 했다면, 오늘부터는 그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받아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그렇다면 진리일 텐데 그런 증거는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경 안에 믿으라고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증거를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사실이구나, 진리구나 하는 믿음을 갖도록 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성경 첫 장, 첫 줄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줄까지 어떤 말씀도 다 하나님이 감동으로 기록해 주지 않은 말씀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우리 인간이 이것을 이해하든 못하든, 믿든 못 믿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은 자기 입장에 자기 사정이고, 하나님이 불러주고 우리 사람이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를 이제 공부를 좀 해보는 겁니다. 성경을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기 전에
성경은 언제 어떻게 기록돼 가지고 또 어떤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왔는가 하는 걸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표를 보시죠. 성경의 기록과 보존. 우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 2022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은 언제 시작해서 2022년이 되었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해를 첫 해로 해가지고 2022년이 지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정중앙에 계시는 분이에요. 인류 역사의 기원이 되신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역사학자들 이야기예요. 예수님 오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인류 역사의 과거가 있었고 인류 역사의 미래도 진행되어 왔던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를 BC 이렇게 표기해요. 역사책을 보면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진행된 역사는 AD 이렇게 표기합니다. 아노 도미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100년이 지나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예수님이 누구이실래? 어떤 분이시기에 인류 역사의 정중앙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가? 이 답을 얻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오시고 나서 100년 후까지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록됐습니다. 맨 처음 기록된 성경이 창세기, 맨 나중에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통상 구약 성경 그렇게 부르는데 39권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기록된 성경을 신약 성경 27권입니다. 굳이 외우려고 하면 39, 27 합치면 66권. 이 66권이 성경 전서예요. 어떤 분은 너는 한 권밖에 안 가져왔는데 66권을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보통 이 세상 책은 저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저자 이렇게 안 부르고 기자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받아 썼다, 그런 의미죠. 그 오랜 시간 동안 배움의 정도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각각 다른 경험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했는데 그걸 다 하나님의 섭리로 모아놓고 보니까 첫 성경부터 마지막 성경까지 마치 동시대의 사람들이 서로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네가 여기까지 써, 그 다음 내가 쓸게, 이렇게 짜고 쓴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연재 소설이나 연재 만화와 같은 그런 특성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럴까? 바로 불러주신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공이 예수님 한 분으로 똑 떨어지고 배경이나 등장인물이 다 동일합니다. 그런 책은 세상에 없어요. 그 오랜 동안 그 긴 시간에 걸쳐서 기록된 이런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바로 이 성경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는 확실한
믿음을 또한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2022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맨 처음 기록된 이 창세기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맨 나중에 기록된 요한계시록도 1900년 전에 이미 기록이 끝났습니다. 1900년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가 막 시작되는 그 초입에 이 성경 기록은 다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돼도 이렇게 오래된 책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과거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뒤에 진행돼 가지고 우리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까지 미리 성경에 예언이 돼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과 성경이 진리라는, 또 그리고 세상 역사는 이 성경대로 돌아간다는 그런 교훈을 받기에 충분한 책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 자료를 잠깐 보실까요? 어디 깎아지른 절벽 같은 곳에 동굴이 보이죠? 이스라엘 동쪽에 가면 쿰란이라는 산악지대가 있어요. 사해바다는 아시죠? 그 인근입니다. 이 석회암 동굴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2200년 내지는 2300년에 살던 사람들이 보던 구약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내지는 300년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읽던 성경이 무더기로 발견이 됐어요. 여기 양가죽, 소가죽, 염소가죽과 같은 이 짐승 가죽에 빼곡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본으로 기록돼 가지고 이 항아리 속에 넣어진 채 보관되어 온 것을 1947년에 양을 치던 목동이 최초로 발견했고,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고고학 박사들이 이 지역에 가서 탐사 활동을 해서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에스겔 성경만 못 찾고 나머지 모든 성경을 그대로 다 찾았어요. 유명한 발견입니다. 이걸 이제 사해사본이라고 하는데 신문에도 그 당시에 보고됐었죠. 현존 최고 구약 사해문서 발견지 쿰란 47년 동굴서 사본 역사 천년 앞당겨. 이때 이스라엘 히브리대 고고학 박사들이 이 성경을 가져다가 맨 처음 해본 작업이 그 당시에 이 성경하고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보는 성경하고 뭐가 얼마나 다를까, 이걸 조사해 봤어요.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문자 하나 다르지 않고 그대로 이 성경이 사본으로 보존되어 왔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을 폄하하던 사람들의 입이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없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입으로만 구전되어 오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편집해가지고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이 성경 하나님이 불러주고 받아 기록한 것인데 그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넣고 빼고 해가지고 성경은 누더기가 됐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런 엉뚱한 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을 때에 이 성경이 딱 발견이 된 거예요. 오래된 성경.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보는 성경은 문자 하나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바로 그 잘못된 사람들의 입이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사회사본이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용산 정정박물관에 와서 1년 동안 전시된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때 가서 보신 분들도 이 중에 계실 거예요. 방송으로라도 잠깐 한번 보실까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인 사해사본 진본이 처음으로 국내에 선보였습니다. 문호철 기자가 전합니다. 2000년 전 양피지의 손으로 쓴 구약성경 사해사본 중 이사야서 주에서입니다. 유대교의 한 유파가 생활했던 사해 근처 집터에서 60년 전에 발견된 성경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쿰란 사동구를 재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해사본이 발견된 항아리입니다. 사해사본의 발견은 성경 역사에 큰 획을 그은 20세기의 경이로 평가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이 기원 후에 쓰여졌다라는 그 학설을 완전히 소멸시킨 그런 발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1947년도에 쿰란 동굴에서 구약 성서책을 발견함으로써 그것은 신약 시대의 약간 이전입니다. 구약 성서의 역사를 1000년이나 앞당겼습니다. 자, 오늘날의 구약 성서와 과연 2000년 전에 신약 시대 구약 성서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두 개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고고학 박사들이 확인해보고 지금 증언해주는 내용입니다. 역사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는 책이다. 성경은 전혀 오류가 없는 책입니다. 자, 미국 대통령은 당선이 되고 나면 이렇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똑같이 이렇게 선서를 했습니다. 성경이 무슨 책이길래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 다음에 직무를 시작할까? 보통 책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눈치챘죠. 미국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하 의원들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공직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직무를 첫 시작하기 전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도록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미개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니라면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이제 공부해 나갈 텐데, 하나님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이 성경 안에 넣어주시고 그 증거를 하나씩 하나씩 필요한 대로 확인하면서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신명기 18장을 한번 직접 찾아보실까요?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구약성경 289쪽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마음은 진짜 그럴까?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셔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사실이다 믿게 하려고 하나님 방법으로 증거를 제시하셔요. 어떤 증거를 제시하느냐 하면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누군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불러주고
사람이 받아 기록한 성경이라면 하나님이 특별히 성경이라고 입증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증거가 있을 거다. 그런 게 없으면 그건 사람 말이니까 믿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증거가 있으면, 성취함이 있으면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불러주고 사람이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을 좀 표로 설명을 해보면, 성경이 기록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인류 역사의 과거가 있었죠. 창조해가지고 이때까지 긴 시간 동안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왔잖아요. 또 성경 기록되고 나서 세상 끝날까지 또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왔고 또 진행되어 갈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성경 안에 인류에 전에 있었던 과거 역사도 넣어놓고 앞으로 될 미래 역사도 미리,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요, 세상 끝날까지 무슨 일이 있을지를 다 미리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미리 기록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믿을 증거를 주셨어요. 과거 역사는 증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증거를 찾아보면 아, 사실이구나, 맞네, 세상 역사와 성경은 동일하구나, 이렇게 믿어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 미래 역사는 예언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도록 하셔요. 이 증언과 성취함이 바로 증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일, 모레까지 계속 이 원리를 가지고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실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교훈 받아가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맨 처음 하신 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우주와 이 지구 땅덩어리,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공부했죠. 그런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다가 바로 창조하신 분만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내용을 불러서 기록하게 하시고, 나중에 성경 공부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증거를 찾아보면 아, 사실이구나 믿어지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오늘은 몇 가지 그 증거를 찾아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여기 이 박스를 한번 보세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모르죠? 여러분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왜요? 대단해서가 아니라 제가 만들었으니까. 만든 사람만 이 안에 뭔지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만들었다 해도 98%는 믿겠지만은 2% 정도는 글쎄 뭔가 조금 덜 믿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 안에 춤추는 중년 여인이 있어요. 맞죠? 아, 만들었단 말이 맞구나, 사실이구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저는 알아요. 또 제가 맞추면 제가 만들었다는 바로 그 말이 사실인 거예요. 아까 그 춤추는 중년 여인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고양이가 들어있어요. 사실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창조주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성경에 말씀해 놓고, 그래도 내가 살아있지 않냐? 그래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사실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되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구 땅덩어리
우주. 어마어마하죠? 이걸 누군가 지었잖아요. 누가 지었을까? 저절로 생길 수 없는 거니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거기 이사야 45장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의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소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성경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었다는 증거를 성경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걸 잠깐 확인하자 그런 뜻이에요. 우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먼저 제시해 주셔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이 증거를 확인하고 믿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욥기 26장 거기 찾아 놓으시고 마음의 눈을 들어서요 저 북쪽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뭐가 보여요? 별이 보이죠? 별이 많아요? 별이 없는 텅 빈 공간이에요? 별이 많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진을. 별이 많잖아요. 북쪽 하늘이에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살던 욥이라는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본 것을 기록했다면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별이 많다. 국자 모양의 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까 찾은 말씀으로 확인해 봅니다. 욥기 26장 7절.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북편 하늘, 저 북쪽 하늘이 허공이다. 텅텅 비어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지금 3,500년 전에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이 봐서는 별이 많은데 성경은 허공이다. 이게 뭐가 맞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자기 주관으로 에이 성경이 이상하고만 틀렸구만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증거를 찾아보자고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봤더니만은 1981년도 신문에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어요.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북두 칠성 뒤 지름 3억 광년. 별도 벌레 없이 텅 빈 상태. 저 북쪽 하늘에 텅 빈 공간이 있다라는 것이 미국의 3대 천문대회에서 밝혀졌다 그 말이에요. 그 공간이 얼마나 크냐 하면 지름이 3억 광년, 빛이 얼마나 빨리 달려가냐면 똑딱할 때 30만 킬로미터를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달까지 그 거리가 35만 킬로 또 37만 킬로 이 정도로 먼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불을 켜놓은 순간에 이 빛이 가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빨리 달려가는 빛의 속도로 억년을 달려가. 와, 곱하기 3억 년을 달려가 버렸어. 그걸 빙 둘러서 별이 없더라. 텅 빈 공간이더라. 그 관측 결과잖아요. 현대 과학이 밝혀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 텅 빈 공간은 원래 이 북편 하늘을 텅 빈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그 창조주의 말씀 책이라는 증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증거를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 2022년을 살고 있죠. 북한 하늘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41년 전에서야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려 3,5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책이 아니죠. 채점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사람 생각은 별이 많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에 성경은 아니다, 텅 비어 있다. 누구 말이 맞아요? 성경이 맞죠. 사람 생각은 짧아요. 겨우 눈으로 보는 것 정도밖에는 알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증거, 묘성과 삼성입니다. 자, 여기 봐보세요. 이 별이 몇 개로 보입니까? 7개. 7개입니다. 전에도 7개로 봤고 지금도 우리 눈으로 보면 7개의 별로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거기 직접 한번 찾아보시죠. 욥기 38장 31절. 같이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욥기 38장 31절. 내가 묘성을 매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 말씀 봐보세요. 묘성을 매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묘성이 떨기로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떨기. 자, 이 영상을 보면은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여러분, 떨기별이라고 아시나요? 엄청난 숫자의 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이동해 다니는 별을 떨기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국이라는 꽃과 비슷한데요. 이 꽃은 조금만 멀리서 보면 한 송이의 꽃인데 가까이서 보면 수백 개의 꽃이 모여 있어요. 이 수국과 같은 별을 떨기별이라고 합니다. 자, 보이는 별이 묘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맨눈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별보다 밝은 빛을 가진 별처럼 보이는 7개의 별입니다. 그쵸? 7개의 별이죠? 7개. 제가 왜 계속 7개라고 강조할까요? 보세요. 인간이 인간의 눈으로 이 지구에서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이 봐도 이건 7개의 별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허블 우주만환경을 띄어 올려서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관측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허블 만환경으로 이 묘성을 관측을 했는데 각각 한 개처럼 보이는 그 별들이 한 개의 별에 대략 3,000개가 넘는 별이 한 개처럼 보이는 것을 이때 처음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현대 천문학이 고작 지금으로부터 대략 100년 전쯤에 이것을 찾아냈는데 성경은 그보다 몇천 년 전에 이미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묘성을 매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삼성이 나오죠. 삼성. 별이 3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요, 항상 나란히 붙어 있으니까 별이 나란히 붙어 있는 걸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쓰고 있는데 실제는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띠를 풀겠느냐, 그 말이니까요. 우리 여름밤에 쳐다보는 이 삼성, 항상 세계가 나란히 보여요. 오리온 자리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 거리가 얼마나 머냐 하면 첫 번째 별에서 두 번째 별 사이가요 100
179광년이에요. 똑딱할 때 30만 킬로미터를 달려가 버리니까 179광년을 달려간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별에서 세 번째 별까지의 거리는 425광년입니다. 풀려 있죠? 성경이 맞잖아요. 이런 말씀은 그렇게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는 2022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95년 전에서야 겨우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았는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걸 지금 말씀을 이미 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이죠. 또 채점해 봐야 되겠죠. 사람은 묘성의 경우 7개 별이다. 삼성은 묶여있다. 이렇게 알고 주장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성경은 아니다, 떨기다, 풀렸다 채점해보고 증거를 확인해 보니까 성경이 맞고 사람 생각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각은 맞는 것 같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오해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하고 성경 말씀하고 뭔가 안 맞고 충돌하면 성경이 틀렸구만 이러지 말고 내가 부족하지, 뭔가 증거를 찾아보면 성경이 사실일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바위의 나무, 여기 사진 한번 보시죠. 높은 바위에 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여기서 자라려면은 누군가는 물을 줘야 돼요. 또 질소 비료를 줘야 돼요. 뭐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근데 누가 저기까지 올라가서 목숨 걸고 물을 주고 질소 비료를 주겠어요? 그런데 나무가 자라고 있거든요. 그럼 누가 줬냐 이거요. 바로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욥기 36장을 찾습니다. 욥기 36장 27절,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주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하나님이 바다에서 강에서 물을 가늘게 수증기로 만들어서 쭉 끌어올려 가지고 구름을 만들어서 바람으로 이동해 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물을 주신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웁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 가면요 무르 순환 원리라 해가지고 그때 맨 처음 공부해요. 과학적인 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3,500년 성경에 이미 이 과학 원리가 다 기록에 있다는 거예요. 학생과 89년 4월호 무르 순환 원리, 유치원생들이 보는 그 잡지에서 가져온 겁니다. 무르 순환 과정에 대해서는 16, 17세기 경에야 비로소 완전히 이해되었다. 페라울트와 마리오트의 실험 결과 물이 순환한다는 증거가 최초로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이래 무르 순환 원리에 대해서 확인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그 시점이 그리 멀지 않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500년의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까 바위에 나무가 자라려면 질소비료를 줘야 되는데 누가 질소비료를 줄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요, 그 식물의 뿌리에 혹 박테리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흡착해서 자기도 먹고 옆에 식물에게도 전달해 준다. 이렇게 이제 엉거주 좀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뿌리욕 박테리아살.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다. 번개가 질소비를 만들어서 내려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거기 바로 욥기 36장 30절,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매를 두르시며 바다 밑 또가리 오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 주시느니라. 번개 칠 때에 콩 볶아 먹는다, 뭐 이런 먹는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무슨 번개가 식물, 여기서 식물이란 말은 먹는 음식을 말해요. 먹는 음식을 풍부하게 우리에게 준단 말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죠? 더구나 3,500년 전 사람은 전혀 이해가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니까. 근데 우리 시대에 이 사실이 과학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번개가 칠 때에 공중에서 질소 비류가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온갖 대지의 식물들에게 뿌려줍니다. 그걸 먹고 자라잖아요. 우리는 또 그걸 또 먹고 살지 않습니까? 풍부하게 우리에게 그 음식을 준다는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1995년 9월 15일자 신문인데요.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미국서 새로운 실증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 뿌리옥 박테리아를 뒤엎었다. 연간 10억 톤 질산 등으로 고정화시키고 있다. 이런 보도 내용이거든요. 이 신문 기사 내용을 좀 확대해서 읽어보면, 그럼 이 같은 질소를 생명체들은 어디서 얻는 것일까? 학자들은 그간 콩과 식물에 기생하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공기 중 질소를 흡착, 식물과 동물에 차례로 전달해주는 생명체 최대의 질소원이라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 한 연구 결과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생명체 최대의 질소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번개, 때때로 제약을 징벌하는 상징이기도 한 이 엄청난 정기적 존재가 실제로는 뿌리옥 박테리아보다 더 많은 양의 질소를 생명체에 전달해주는 존재라는 것이 이 연구의 골자다. 이걸 이제 발표가 되니까요, 과학자들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실증적 연구를 했어요. 기구를 타고 비 오는 날 공중에 가가지고 물도 받아보고, 진짜요, 사실이네. 그래서 그 유튜브 같은 데 쳐보면요, 이 증거가 뭐 지금 무수히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번개가 칠 때에 질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요, 공기 중에서. 그래서 일산화질소가 되고, 한 번 더 결합하면 이산화질소가 되고, 이산화질소는 물을 만나면, 빗물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질소 비료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식물에게 질소 비료가 전달돼서 먹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27년 전에서야 겨우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는데, 성경은 3,500년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되면 좀 놀라야 되지 않나요? 이야, 저는 그랬어요. 1995년 신문이잖아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제가 1995년도에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바로 그 시점에 이 자료가 나오더라고. 정말 놀랐어요. 또 보고 욥기 36장 30절을 확실하지 않습니까? 채점해보면 성경이 맞고 사람 생각은 짧죠. 그 다음에 인간의 조상 어디서 왔을까? 그동안에 좀 안다고 하는 과학자들이요, 동시다발 진화설을 주장했어요.
동시다발 진화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각 대륙마다 온성이과에 속한 유인원들이 따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비슷한 시기에 꼬리가 떨어지고 다리가 펴지고 허리가 펴지고 걷더라 이거요. 여기저기. 그것들이 계속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한민족의 조상이 되고 미국 사람 조상이 되고 인도 사람 조상이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인종의 조상은 각각 다 다르다 하는 것이 동시다발 진화설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느냐? 아니다. 한 사람, 한 혈통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종이 퍼져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17장 26절 같이 읽으실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 경계를 하셨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 한 핏줄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상이 한 사람이다. 그 한 조상으로 말미암아 계속 퍼져나가 가지고 이렇게 전 인류가 구성돼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맞냐 이거요. 그래서 무슨 창조론이 어떻고 무슨 진화론이 어떻고 별의별 티격태격 싸우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대는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금방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해 보면 드러나요. 지오그래픽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단체. 야, 싸울 곳 없어. 우리가 확인해 줄게. 그래가지고 실제로요, 모든 인종들 피를 뽑아가지고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MBC의 KBS 특집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1900년에 기록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증거가 됐지 않습니까? 인류는 한 어머니에서 탄생했다. 미학자, 유전자 연구, 동시다발 진화설 뒤엎어버렸다. 그래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DNA로 인류족보 캔다. 캐 봤더니만은 어디서 인류 조상이 살아가지고 어떻게 천색으로 흩어졌는지
다 그 과정이 드러나 버려요. 과학과 미래. 인류 조상은 유전적으로 하나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채점을 또 해봐야 되겠죠? 성경이, 아이쿠, 왜 자꾸. 성경이 사실이죠. 사람 생각은 틀렸어요. 우리는 이 사람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못할 일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과거인지 미래를 다 미리 알고 보고 창조하신 그것을 성경에 넣어놓고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내 고정관념이에요. 잘못 배운 것, 잘못 경험한 것, 잘못 들은 것. 그게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기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보니까 깨우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깨져버렸죠? 어떻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공부해 나가면요, 자기의 고정관념이 깨져요. 맞다, 성경이 맞네, 내가 틀렸네, 이렇게 자기 생각이 바뀌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 바뀐 그 자리에 뭐가? 믿음이 들어와요. 믿음은 눈 감고 억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증거를 확인하는 가운데 맞구나,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우리 인간은 그 창조주가 지은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피조물하고 창조주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피조물의 경험과 생각이 창조주의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부터 인정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달라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자료를 잠깐 보면요, 테레사 수녀입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신의 존재를 권해했다. 빈자의 성녀 테레사 수녀가 50년간 신앙의 위기를 겪었으며 한때는 신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기도 했다는 내용의 책이 나온다. 천국과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까지 드러냈다. 솔직히 안 믿어져 있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 잘 아시죠?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얼마나 못 먹고 못 산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자기 평생 자기를 바쳤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숙이에는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천국이 정말 있을까? 믿었다는 거요? 안 믿었다는 거요?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테레사 수녀를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위기를 겪게 됐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믿으라겠습니까? 증거를 보고, 과거 역사는 성경에 있는 증언을 통해서, 미래 역사는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이루시는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네, 맞네, 성경 사실이네, 이렇게 믿도록 했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그렇다, 그 말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이 증거와 이 믿음이 정확합니까? 성경적이다, 그런 뜻이죠. 이 표를 보면요,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미신도 있고 맹신도 있고 광신도 있고 확신이 있어요. 미신, 맹신, 광신은요,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딱 하나 그 믿음만 인정해 주세요. 확신. 우리는 이 확신을 갖는 이 믿음을 지금 각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아까 테레사 수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이 마음이었잖아요. 뭐가 필요했습니까? 성경에서 증언과 성취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들어와서요, 이 성경을 주제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경은 사실이다 하는 믿음을 갖기 위한 과정이에요. 성경 사실이죠? 어떤 분들은 이미 맞다, 하나님은 계시네, 성경 사실이네, 처음 말씀 들은 분도 이미 믿어져 버리신 분이 계실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글쎄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분은 계속 이제 공부하면 돼요. 바닷물은 짜죠. 그런데 실제 바닷물이 짜다는 것을 확인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해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바닷물이 짜다고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바닷물은 짜냐 싱겁냐, 짜다 100점. 그런데 마음속에 진짜 짤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바닷가에 가야죠. 여기서 가까운 동해바다 가가지고 딱 맛을 보니까 진짜 짜네, 거기서 바닷물은 짜다 하고 믿어버린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짜지만 남쪽 바다도 짤까? 아직 덜 떨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찌해야 돼? 거기 가서 또 맛을 봐봐야 되겠죠. 여기도 짜네, 짜구만. 거기서 끝난 사람이 있겠죠. 근데 서해 바다도 짤까? 가서 맛을 보니까 진짜 짜. 더 의심이 많은 사람은 미국 앞바다도 짤까? 그럼 거기 가서 또 확인해 봐야죠. 태평양도 짜구나. 이쯤 되면 어땠습니까? 바닷물은 짜다. 결론은 바닷물이 짜다라는 것을 믿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빨리, 어떤 사람은 좀 더 늦게, 더 늦게, 이렇게 과정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바닷물은 짜다, 성경은 사실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하십시다.